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텐데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죠. 몇 절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20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마음가짐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는 것과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삶의 원칙을 정해놓은 사람과 삶의 원칙을 정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찌 같겠습니까? 원칙을 정했다면 그 원칙이 지켜지기를 꿈꾸겠지만 원칙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원칙을 자꾸 결정하고 되뇌어보고 기억하면 할수록 삶의 길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고난주간 첫날 시작인데 처음 그날부터 우리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면, 오늘 이렇게 헌물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 주님께 드려야지, 이 자리에서 봉투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다면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겠어요? 마음가짐이 다르면 모든 사물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함께 지나실 텐데 우리 마음가짐이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한번 모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보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헬라인 몇 사람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지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지만 사실은 예수를 배웁고자 했다는 말씀을 읽으면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웁다라는 말은 당연히
본다, 만나보다 라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가진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적인 깊이를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삶의 깊이를 깨닫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빈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물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곳에 예수를 모셔드림으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 삶의 영적인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보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부분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보는 겁니다. 일터 속에서 예수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깊이를 체험해 보는 겁니다.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자각,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저는 헬라인 몇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이 단어 하나에,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은가? 정말 가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내가 진짜 땀 흘려 일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나는 돈 벌려고 하는가? 진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그게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없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인 몇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뵙고자 했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풍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꿈꾸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을 대입해 보는 거죠. 우리의 가정살이에 예수를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래야 그분을 따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가 종려주일, 어제가 그랬다는 것 들으신 것처럼 많은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했다 그랬는데, 그 말씀 뒤에 이어진 이야기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헬라인 몇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예수를 보고 싶어 했대요. 왜요? 들었던 소문이 많았겠죠? 아닐까요? 자기가 이곳에 왔지만 오기 전에 이미
수많은 이야기들을 예수에 관하여 들었을 겁니다. 기적의 얘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듣고 예수를 보러 왔는데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거죠. 뭔가 좀 안 맞는 겁니다. 그 정도의 예수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적어도 어떤 왕보다 강력한 입성을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나귀 타고 가는 겁니다. 멋진 말이 아닙니다. 어린 나귀, 아무도 어쩌면 거들떠보지 않을 그런 나귀요, 말도 아니고요, 잡종이요, 그걸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했을 거예요. 느낌이 좀 이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생각되는 것과는 다른 무엇이 있지,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 땅의 삶과 똑같은 것이라면 왜 살아요? 왜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뭔가 좀 달라. 이게 아닌데, 이런 게 아닐 텐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닐 텐데, 그 특별함을 경험해 보는 게 믿음의 삶일 겁니다. 그 독특함에 깊이를 더해 가는 거죠. 화려한 것만이 아닌, 엄청난 놀라운 것만이 아닌, 그것 아닌 곳에서 예수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분명히 멋지게 입성하셨어야 했는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입던 겉옷 몇 조각을 그 나귀에 얹어서 안장 대신으로 하고, 흔들 것이 없어서 길가에 있었던 가지 몇 개를 꺾어다 흔들었던 그 정도의 입성밖에 되지 않은 그 무엇. 마치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고, 그 강한 바람 이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이후에 불이 그곳을 덮쳤어도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런 거예요. 뭔가 엄청난 것들이 예수 믿다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 그 예수를 경험해 보게 되는 것, 왜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야 했을까를 깊이 묵상해 보는 것.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있다면 그 주님의 입성을 조금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 직책이 이 정도이지만 내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예수를 조금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만나 뵙고 싶다 그랬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은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하나 읽어보시죠. 저와 함께 21절을 저와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가 상식 얘기 하나 할게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오라 그래. 아니면 내가 갈까? 그 정상 아닌가요?
그게 가장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무 관련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근데 아니요,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전혀 상반된 얘기인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영광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광 얘기를 어디로 곧장 연결시켰냐면 십자가로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영광 얻을 때가 아니고요, 십자가로 죽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예수 믿는 신비함이 뭐냐면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남들은 영광을 추구해야 얻을까 말까 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선택하면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은요, 그 최종 목적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면 그 길이 어디로 인도되느냐 하면 영광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만나느냐 하면 십자가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 부르죠. 십자가로 가까이,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끄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느냐면 십자가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길이 무슨 길이니까? 영광의 길이니까 그래요. 그냥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고난길을 걷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면 누구를 만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고 우리 삶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가 뭘 얻어요? 영광을 얻어요. 근데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갈등이 있어요. 아버지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가정은 영광스럽지 못해요. 빛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십자가로 나아가면요, 가정의 모든 갈등이 가라앉아요. 참 이상하죠? 이게 십자가예요. 기독교는 영광이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골고다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기초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끈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다가, 여러분을 만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과 안드레는 그 유대인들을, 그 헬라인들을 예수에게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치면 그 누군가를 예수에게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일터행전이라는 책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행전 들어보니까 무슨 행전 같아요? 사도행전이요. 근데 이분이 사도행전 29장은 없는데, 사도행전 몇 장이 끝나냐면 28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9장은 일터에서의 사도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터에서 어떻게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 적어 놓은 거죠. 직장 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술 마시는 거죠. 안 해봤으면 알아야지.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 다 술을 안 마시는 좋은 크리스찬이어서 참 감사한데,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군대 가면 뭔 회식을 하기만 하면 술을 마신대. 술을 마시면 지 혼자 마시지, 꼭 거국적으로 마시잖아요. 지만 마시지 왜 옆 사람까지 그렇게 마시지. 또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꼭 안 먹는 사람 마시게 하는 사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동료 얘기 하나를 적은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는데 늘 술을 마셨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 딱 왔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종이 뭔 소리야, 개종이?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안 마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개종을 해? 그랬더니 제가 이전까지는 술 마시는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술 안 마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과장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과장이 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옛날에는 술 마시는 예수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술 안 마시는 예수 사람으로 내가 개종을 했으니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을 예수에게로 소개하듯이 우리가 그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소개하는 아버지잖아요.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아버지잖아요. 내가 내 남편에게 예수를 안내하는 아내잖아요. 그래서 뭘 진다고요? 십자가를 진다고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집중할수록 그리스도를 잘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마침내 영광으로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를 칠 때가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가장 잘하는 말씀이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영광이 언제 오느냐 하면요, 떨어져 죽으면 옵니다. 떨어져 죽으면 온다고요. 영광이 언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느냐 하면 떨어져 죽을 때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 그럽니다. 떨어져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거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 싫어하죠. 시험에 떨어지는 거 싫어하죠. 승진해서 떨어지는 거 싫어하죠. 다 싫어요. 떨어지는 거 다 싫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짐 속에 영광이 주어질 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떨어짐 속에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럼 자존심이 상하거나 떨어지면 견디기 어렵죠. 저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 자존심을 건드리면 진짜 화가 나요. 근데 목사라 화 좀 덜 내는 것 뿐이지 진짜 속에서는 부글부글 두고 보자. 그래요. 근데 이 자존심이 떨어지면 뭐요? 영광이 찾아와요. 자존심이 떨어지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존심이 떨어져 죽으면요 가정이 살아요. 근데 꼴난 자존심 때문에 막 가정을 뒤흔들어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떨어져 죽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죠, 고난도 안 두려워하고요, 떨어짐도 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영광이 찾아올 줄 아니까. 누군가 말대로 추락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다고요. 추락하는 것 두려울 거 없어요. 날개가 있다고요. 한번 보시죠.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떨어졌다고 죽어버린다면 그걸 생명입니까? 생명인 듯 했지만 떨어져서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건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생명이라는 것은 떨어졌는데도 사는 거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게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죽어버린다면 뭘 생명이라고 그래요? 잠시 있는 생명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생명이 아니죠. 생명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는 거잖아요. 집 밟아도 살고요, 집 밟혀도 살고요,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도 살고요, 사업이 안 돼서 완전히 모든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살고요. 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살거든요. 십자가는요 완벽한 생명을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그걸 믿어야 예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이 뭐냐면요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쁘냐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을 건져내는 것, 그걸 구원이라 그러냐. 그래서 기쁜 소식인데, 구원을 주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대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대잖아요.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영적인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도 아직 멀었거든요. 제 자존심이 무너지면 저도 견디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경험해보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에서 오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속 사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형벌은 완벽한 죽음인데
주님께서 당하셨을 때도 피와 물이 완전히 쏟아질 때까지 죽이는 건데 그게 죽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밀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늘의 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면 끝이 아니잖아요. 사망 끝,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계속 맺힌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세상도요, 이 예수님의 원칙을 따라하기만 하면 진짜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사즉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요? 죽은 즉 산다고. 죽으면 산다고. 우리는 다 살라고 몸부림치지만 죽어버리면 차라리 산다고요. 그거 이상하죠. 내가 죽었는데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도 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주님과 죽으면 난 살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는 거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내가 죽으면 살고요, 교회에서도 내가 죽으면 살고요, 일터에서도 내가 죽으면 살아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으면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나고요, 열매가 맺히고요, 또다시 그 열매에서 또 다른 종자들이 계속, 씨앗들이 계속 생명을 일으키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인 듯하지만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붙들면, 십자가를 붙들면 생명의 꽃이 피는 거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죠. 안 그러면야 세상 살죠. 근데 정말 바쁜 스케줄을 다 포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의무는 다 하고요, 권리는 자꾸 포기하고요. 주님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종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일 한 것뿐입니다, 그러는 거지. 종이 해놓고 다 권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로 돌아가면 모두가 살아요. 그러나 그 원리를 저버리면 생명은 하늘 그대로 있는 거죠. 죽음의 형벌이 십자가인 줄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꾸 붙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맡기면, 그분께 다 내어놓으면 오히려 우리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예수 뵙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한 주간 동안요, 예수 만나려고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떨어져 죽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했을 때 이 얘기 하나 그냥 우스개로 하나 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죽음이라는 거요,
모든 것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절대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같이 만났어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잘 가는 카페를 가서 커피나 한잔 하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갔죠. 가서 이제 그 집은 커피도 하고 뭐 이렇게 빵집도 하는 그런 집인데, 이 친구가 자주 가는 집인지 뭐 주인하고 막 인사를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커피도 시키고 뭐 빵도 몇 개 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시고 이제 한 20-30분 만에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날라 그러는데 갑자기 주인 아줌마가 아이고 제가 이거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마를 갈았대. 마하고 블루베리를 갈아가지고 이게 불구스름한 이걸 다 이게 해가지고 이제 잔에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걸 했다고. 우리가 주문했나요? 안 했어. 주문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받고 보니까 굉장히 고맙잖아요. 안 고마워요? 전 고맙던데.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겨우 커피 한 잔보다 더 비싼 게 그거 아니겠어요? 뭐 마에다가 뭐 블루베리 넣어서 더 비싸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다 주는 거예요. 6명쯤 되는데.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장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빵을 이만큼이 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이렇게 한 봉씩 주면서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너무 고마워요 그랬죠. 여러분, 주문도 안 한 마 블루베리를 주면 손해인가요? 이익인가요? 얘기해 보시라고. 이익이냐고요? 손해냐고요? 손해지. 매출이 떨어지는 거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 있는 빵을 이따만큼 샀거든요. 막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손해인가요? 누가 그러겠지. 목사님 같은 사람 없으면 어떡해요? 아니요, 제가 이런 마음이, 다음에도 어느 집에 오고 싶어요? 이 집에 오고 싶지. 옆에 수많은 커피숍이 있을 텐데 그냥 그 집 가고 싶겠지. 오늘 내가 빵은 못 사준다 할지라도 다음에 그 집에 가고 싶겠지. 여러분, 삶의 원칙도요, 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네들이 예수 빼고 그냥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야. 하늘 그대로.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요, 십자가 지면서 조금만 죽어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우리의 삶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십자가의 형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무언가 떨어지는 것, 죽는 것,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나가면 많은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여러분, 내일 하루 가정에서, 일터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는 하루 한번 되어보셔서 정말 주님 살려주시는 그런 생명의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뭐예요? 생명인 십자가. 십자가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오실 때 마음을 한번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와보시죠. 정말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를 만족해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